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부였던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다 버리고 일꾼들도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계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요한은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비도 없는 사람 같기도 하죠. 또한 그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어느 정도 그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는 그 집안은 어느 정도 돈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일꾼을 부릴 수 있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재력이 있는 벳세다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어머니가 그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지금까지 희생한 값에 대하여서 보답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빨랐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그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같은 구절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아마도 이 두 아들은 그리고 그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예사롭지 않은 집안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표적을 가르쳐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표적이 우선된 건 아니죠. 표적이나 기적이 우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때로는 병든 자 고치는 거고요. 배고픈 자들 먹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하여서 공감하되 공감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셨던 거죠.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 표적과 기적이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무미건조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 같은 늘 일상적인 것 같은 평범한 그와 같은 말씀보다는 뭔가 좀 스펙타클하고 뭔가 좀 역사와 이적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뭔가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과 저도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아마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것을 보고 더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표적 자체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저항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그 안식일 계명이 사람들에게 굳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중에 그 바리새인들 선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거든요. 그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 그런데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죠.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뭔지에 대하여서 실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그게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주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저항하는 그 세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했는데 당신이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 텐데, 수용했을 텐데, 긍정했을 텐데, 그걸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현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온전히 뭡니까?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옛 다윗이 어떻게 안식일 날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는지, 너희들의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면서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하물며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이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 정말 기가 막힐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나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요한이 근데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고요. 요한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 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는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회는 많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를 추구하는 어떤 이상한 이단들이 교회에 막 잠입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교회에게 기록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6장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저항할 때입니다. 심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마음의 결단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6장에는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고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얘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의 말에 반응을 하죠. 너희들이 맞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맞죠.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한대요. 성경을 그들만큼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희들에게 없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참 재미나죠.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만약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데요. 근데 너희가 어떨 때 믿을 수 있냐면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그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심령을, 우리 양심을 막 이렇게 찌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온다면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면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안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우리의 사람의 어떤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대요. 너희가 각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들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떡을 찾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은 실은 예수님으로부터는 오는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표적과 기적. 그 안에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할 일이 없구나. 야 하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주시는 거구나.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당장에 내가 배고팠는데 그걸 먹여주시는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요. 주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야 주님만 계시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현실의 내 부족분을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신 목적은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그렇게 주심으로 가르치신 목적은 떡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기울여라 이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이었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놓쳤던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님이 주신 거는 이건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거를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을 얻은 게 아니라 본인이 얻고 싶은 걸 얻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데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여기서 하나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요한복음은 거듭거듭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떡이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생명이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어떤 우리의 감각적인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걸 철저히 알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마치 하나의 권력을 얻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얼싸구나해서 먼저 선수 쳐서 좌우편에 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뭔가 육신적인 영광, 안위, 배부른 거, 육신적인 어떤 삶의 안전장치, 그거를 얻으려고 했던 게 요한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요한은 깨달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정말로 이제 성령 안에서 믿고 나서 보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요, 교회를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육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오늘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주셔야 되죠.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요,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시는 주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거를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오늘 고민을 하죠. 많이 고민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대요. 예수님을 버린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부터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된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돌이 막 날아올 정도로요, 지금 살기 어린 것 같은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지금 표적이 되고 있는데, 아니 이걸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방책을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제 예수님도 자기도 이제는 끌려가야 된대요.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 하나의 미랄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죽어야 산다고 하니까, 아니 살려고 따라다닌 건데 죽어야 산다고 하니, 또한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하에 주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설교단상에서 여러분 육으로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돈, 명예,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어떤 안정성, 여러분의 삶의 안전장치,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잘 먹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거, 그거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냉랭해지겠죠. 아마 우리 바닥이요, 바늘방석에 앉는 것과 같을 겁니다. 빨리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라는 소망이 뭐였습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잘 되는 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잘 되는 거,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삶의 안녕 아닙니까? 우리 삶의 안정성 아닙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거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위하여서 오늘 실은 나는 교회에 와 있고, 나는 오늘 기도하고 있고,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힘이 드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 이름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기뻐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도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예배실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닥칠 문제가 나의 목을 막 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참 갈 길이요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감격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도 우리에 대한 얘기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영광을 구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근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니다. 주님,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게 예수님의 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그 이정표, 그 길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봐라. 나를 집중하고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같이 가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니 너희가 나를 뒤따라오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것이 내 길이요. 내가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들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필요한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예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무엇인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세우는 예수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예수지요. 주님을 수단화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누군가가 온다면 그 이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never,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님도 알고 계세요. 충분히 주님도 당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실 거예요. 아시는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마음에 들려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겠죠. 성경이 더 잘 연구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명석한 구실을 주시니까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성경은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 굶주린다고 해서, 내가 당장 그 굶주림에 대한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너가 나를 찾는데 찾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 자체이냐? 아니면 예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너의 삶의 그 행복함이냐? 그 행복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네 두 손에 뭔가를 움켜주기 위하여서 예수가 그걸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요, 이제 너희가 그들을 먹여라 라고 하실 거거든요. 맞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빌립이 계산을 딱 하고 나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더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드레가 그 맞장구 치듯 어느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려니까 그 얘기 한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먹여요? 먹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신앙은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신앙은 단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근데 신앙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거절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요, 그런 거절당하는 신앙을 향하여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야, 하나님 믿을 만하다. 교회 다닐 만하다. 신앙생활 할 만하다.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난할 때는요, 내가 뭔가를 받을 때는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게 되니까 어떤 부담이 오냐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내 수단이 될 때는, 예수님이 내 수단이 될 때는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수단 삼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내게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자기 현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교회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요, 주님이 이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따르겠다는 거죠.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더 이상. 가진 게 많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그 들리는 목소리가 내게 이렇게 들릴 때마다 어려움이 와요. 갈등이 돼요. 혹시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다. 생명, 영생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거듭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러면 다 잃는 것 같냐?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주님이 예비하러 가는 거랍니다. 가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야,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간 주님이 다시 올 주님이시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르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부탁하는 이 교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도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두렵거든요. 당장은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만나고 나서요, 제자들이 바다로 배 타고 가는 중에 그 말씀을 지난주 했죠. 예수님이 없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배 타고 가는데 껌껌한 밤이었죠.
우리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배, 신앙의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둠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파도가 일어났죠. 그래서 배가 침몰당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 주님을 이제 배 위로 모셔야 드려야 될 그 기간은 실은 신앙의 파도죠. 신앙이 겪어야 될 파도요 바다입니다. 어려움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죠. 기다림의 끝에는 주님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배 위에 올라가면서 내니 두려워 마라. 주님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요. 어려운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막 몰려옵니다.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두렵죠. 우리 인생의 집이 침몰당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나다랍니다. 나다. 너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신앙생활, 그 너가 서 있는 그 길이 나됩니다. 나의 인격이랍니다. 내 말 위에 너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 위에 너희가 있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게 길이랍니다. 그게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몰당하는 거 주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족하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까지 내가 지키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실족하거나 그러나 또 넘어지거나 이런 일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경건을 이익의 수단이 아니다. 경건은 모든 인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에? 신앙 생활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데 있어서 경건하다면 큰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저희와 똑같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잡고 지금 요한은 교회가 난파당할 것처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위험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신비를 쫓되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살아계신 즉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의 의미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이야기로 신앙을 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하와를 뱀이 꿰듯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며 교회를 점점 세속화시키고 교회에 모이기를 그것을 폐쇄시키고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중에 교회가 견뎌야 될 말씀에 따르는 환난에 대한 인내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가 되어져 있고 모든 성경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로 다 충만합니다. 요한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다.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육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거를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할 따름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교회는 영적으로 살려고 나오는 곳이지 육적으로 안위를 취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동의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듣기를 원하여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실은 요한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이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할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파송하는 것과 같다. 그런즉 마음을 잘 단돌이 하고 허리띠 잘 매고 두보로 두벌실 신지 말고 가지지 말고 네 전대에 돈 채우지 말고 오직 내가 가라고 하는 그대로 너희는 나를 믿고 가라. 그것이 곧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주님의 결연한 마음가짐이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이제 직감합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모습이 다르다면, 주님의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며 바로 나로 말미암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나의 삶이 그분의 삶인가, 그분의 삶이 곧 내 삶에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주목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에 여러분과 나의 행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축복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오병이어를 맛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놀라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 자신, 바로 그게 내가 걸어갔던 길이요,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진리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각자 주님이 우리